수고하는 시온 성가대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 고백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와중에도 저를 보면서 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눈으로 저만 쫙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는 좀 좋아진 듯 합니다. 미세먼지를 제외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오늘 주셨던 큐티 말씀처럼 그 봄비의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채소밭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네. 인생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일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 잊지 아니하고 늘 기대하고 또 회복의 약속의 말씀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에 그동안 좀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는데 다시 사도행전의 강의 말씀은 돌아왔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제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 당시에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이들이 선포합니다. 자, 그 선포된 내용은 성령의 충만한 내용이지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통한 예수님이 구주시고 메시아인 것에 대한 그 패역한 세대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때였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11 사도는 함께 서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자 하죠.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령의 취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하는 성령의 설교에 이 반응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놀라운 일 앞에 말씀을 듣기보다 인정하기보다 계속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이 무서워요. 의심이 하게 되면 자꾸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하요.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진짜 그럴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잘 보면 말씀 앞에 자기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직면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의심은 심리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저함은 상황적, 환경적 당혹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들을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같이 모여진 곳에 그 불의 혀같이 내려진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그 안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에 듣기보다는 오히려 입술로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다라는 헬라어가 클루야조. 한번 따라해볼까요? 클루야조. 예,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요. 클류아조라는 뜻인데 케일로스라는 입술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조롱하다는 입술을 삐죽거리다 의미를 지닙니다.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신가요? 네. 다 알고 계셔서 그렇죠. 저희 막둥이가요, 그렇게 요즘에 뭐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뭔가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옳은 얘기를 해요. 들어야 될 말을 합니다. 야, 그건 누나의 잘못이 아니야. 형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이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입술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 입술이 돌아갔다가 눈도 15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등치가 커서 그렇지 좀 크면요, 큰일 나겠어요. 예, 입술이 이렇게 삐죽삐죽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요,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고개가 절로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의 계속되는 잔소리와 비슷한,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얘기가 나오면 입술이 자꾸만 옆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정처 없이 떠들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입술을 삐죽거리고 비아냥대고 있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사건과 베드로의 성령 설교 앞에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이죠. 때로는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려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와 다르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듣는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앞에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 그 말씀은 분명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으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부류와 같이 의심과 주저함으로 희석시키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찔리는 그 말씀에 입술을 삐죽이며 눈을 아래로 깔아내리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통회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며 자신들의 죄성을 살피고 탄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항상 좋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찔리는 말씀조차도 받아내는 영적 실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포함이죠. 찔리는 말씀도 받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하여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증하고 권하여 이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의 설교를 억셉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 수용했다, 동의했다, 공감했다, accept.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해요. 3천이나. 엄청난 결과이죠. 대단한 결과이죠. 3천 명이나 이 큰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 3천이라는 수도 말씀의 대단한 열매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한 사람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말씀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말씀 없는 회개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토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손을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례 받았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는 그냥 선서를 좀 하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3번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여 증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죄사함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목사님, 죄사함 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죄인 된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만큼 이 구원의 은혜에 갚지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았다요. 그러나 그 죄인됨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내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의 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생됨과 거듭남을 우리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도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요, 활력. 이전 거는 원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원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쪼개는 범위가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다 쪼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심령의 내면에서 용솟음 치는 참된 회개를 일으켜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이 시간에 대한 그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 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사죄 선언할 때 나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참된 회개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참된 회개의 길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혹시 큐티 말씀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되게 이게 서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춰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깊은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있으신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때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 준비하기 전에 특별히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셨다고 해요. 성경을 바로 피지 않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릎 꿇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도 그 교훈됨을 받고 지금도 계속 합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도 또 설교 준비할 때도 딱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3번의 고백인 듯 하나 그 안에 내 안에 작동하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와 설레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것을 작동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것을 말씀을 보게끔 내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이 이 성령의 내주하는 조명의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이 신비적인 은사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성령님이 기뻐하신 것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십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들입니까? 앞에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은 자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선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메시아적 기독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몰랐죠. 구약 성경 본문을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 성경적 이해가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었으며,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그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되심과 메시아됨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에게 달려져 있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가 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되었던 그 믿는 그들이 이제는 참된 마음과 행동의 모습이 더불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어요.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힘쓰니라. 자, 41절에서는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를 믿는 무리수가 3천이 증가되었다라는 이 수적인 결과, 그리고 일종의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는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진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교회들의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교회의 첫 출발이고 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아니면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 그들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공동체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그 속담 중에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뜻이에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할 문제다? 말이 결정할 문제다. 사람이 말을 물가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속담을 적으면서 제 상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 내가 교과서를 사주고 밥을 먹여줘도 공부는 네가 해. 혹시 그렇게 말씀들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 상처를 다시 누군가에 전달해. 저도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네가 해야 된다.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목마른 말이 스스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갓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갓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따르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의 모습 밑에는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의 가르침을 한다고 배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에선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지만은 이 수동적으로 피교육생으로 받는 사람의 사실은 그 마음속에 더 적극적인 능동성이 있다고요. 이게 설명을 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자보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에 대한 이 의지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devote라는 단어인데요,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헌신하다라는 뜻인데 몸, 노력, 시간, 돈을 다 쏟아 부으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충당케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영어로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themselves라는 거. 이 제기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하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것이 더 멋진 모습이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금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열의보다 주님을 향한 내적 갈망과 열망이 더 뜨거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배운다는 것, 분명한 것은 내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목자 교육은 이제 띵크로 때문에 잘 나누지 않지만 목자 교육 나눔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목자님들도 큐티를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대요. 근데 환경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내 루틴한 시간이 있는데 그 루틴한 시간에 누군가가 방해를 하거나 아니 갑작스러운 손님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날은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면서 이제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환경에 따라 말씀을 본다 생각하면 이게 자꾸만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안해지면 말씀을 놓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는 강력한 내 내적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 내적 열망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개의치 않고 환경에 쫓아가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내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열망과 사모함이 더욱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말씀을 보려면 환경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내 내적 동기로 봐야 합니다. 가르침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앞장서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지금 믿은 그들에게 또 전달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함께 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자, 주어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만약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간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 맞춰갑니다. 말씀 쪽으로 이들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이렇게 공개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갖게 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 것을 팔고 섬겨갑니다. 아주 임의적인 헌신이고 자발적인 헌신이고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헌신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함을 봤을 때 이 믿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었던 대상은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나눠줄 때 그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각 개인들의 집에서 소규모였지만 떡을 떼며 은혜의 교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뜨거움이 가정 구석구석까지 미쳤음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한번 역사를 거슬려 가며 옛날에 흐릿해진 기억 한번 되찾아 볼까요? 혹시 사층교회, 새로운 새가족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층교회 기억나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 난간에, 떨어질 것 같은 난간에 한 해 한 사람 뭐 먹었죠? 우리 국수 먹었어요. 그렇죠? 국수 먹었어요. 종쟁이 그릇에 이렇게 먹고 그 간장이 했는데 그때 보통 배고파요. 예배 원로 목사님 설교 기르셨거든요. 기고 나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든 안 맛있든 배고프면 맛있어요. 막 먹으면서 맛있다 하거든요. 맛있다 해요. 그러면 진짜 맛있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뭔가 맛있어요. 맛있게 느껴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받고 들고 오는 사람은 이미 맛있다 하니까 입이 먹기 전에 뭐예요? 그게 맛집이죠, 맛집. 뭔가 홀린 듯하게. 그 아이들도 학생 때는 막 2그릇, 3그릇 먹어요. 막 먹어요. 그러다가 난간에서 이제 그릇 떨어지면 이제 다 숨고요. 쨍그랑 소리도 나고. 근데 그때는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 모이면 나눠줬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국수 이만한 동그란 게 500원인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김치가 떨어지면 또 누군가가 김장김치해서 가지고 와요. 아마 지금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 집사님들 보면 그때 다 회사, 직장생활 하실 때거든요. 그러면 교회 밥이 최고 맛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맛있다 하는데 안 맛있을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생에 있을 때도 새벽에 이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놀고, 사실은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놀고, 운동하고, 또 연애 상담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이것뿐입니까? 중찬당 같은 거 하면 노래는 못해도 그냥 그 단복 예뻐서 그냥 들어가서 조금만 해도 잘한다 하니까 또 속아서 베이스하고 테너하고 그러면 이제 또 더 잘한다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시민교회의 하나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구역장 하시면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생각 기도하다가 뭐 하나 더 갖다 주고
아니면 집에 불러다가 음식도 같이 나누고, 자취하면 꼭 누구 더 생각해서 하나 더 하고. 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돼서 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이라는 것은 신약에 한 번 사용됐거든요. 이 단어는 마음의 헌신이에요. 마음의 헌신이거든요. 허세가 없고 단순함과 단일함의 특징을 사용합니다. 계산적이거나 이해타산으로 하지 않아요. 위장이나 과장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최고 좋은 선물은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 음식. 엄마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마음이 담겨지는 게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고 위장, 과장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열린 마음은 무엇으로 열어요? 은혜로 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그게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이 집을 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린 이 은혜가 모든 이들을 향해서 다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닫아지는 것 같아요. 닫혀지는 것 같아요. 버거운 마음, 힘겨운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기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는 이유에 그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47절 그 상반절에 있거든요. 47절 상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교제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깨닫고 나니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교제와 나눔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선하고 강력한 사람과 공동체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칭송을 더하게 됩니다. 자,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는요, 교회 가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교회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기뻐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혹여나 우리 때문에 교회에 복음의 길을 막히진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어떻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드러난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 공동체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와 열망, 갈망이 있어서 이 내적인 열망이 강해서 늘 말씀이 있는 곳에 배우고자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내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는 일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우리의 나눔과 교제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2부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결단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떡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생색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희 일단은 가족회의를 가서 하겠습니다. 제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저희 집에 물주인 영재의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떡을 먼저 전해라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떡을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회복되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우리 선부 어린이 축제 하잖아요. 180명 정도에 되는 스태프들이 섬겨주십니다.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협조가 좀 이번엔 미흡해서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다 하거든요. 주차장, 여기 앞에 교육관 앞에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관, 그 다음에 지하실 다 사용을 하는데 저는 안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과 또 가난한 아이들, 또 편모, 편부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 또 건강한 가정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설이 되었어요. 다음 세대 축구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벌써 새 가족이 15명이 된다고 합니다. 모이는 애들이 평균 30명이고요. 총 42명이에요. 아마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이 광고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 모르셔서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6명씩 애들이 와요. 축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쓰임받는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축구이지만 새 가족에게 우리가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국내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중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될 텐데 1908년에 설립된 개포 중앙교회예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식당도 수리가 필요하고 또 사택의 보일러가 하도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선생님,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때 큰 헌신을 했어요. 하나농인 선교회에 전액을 다 드렸습니다. 창립주의 헌금도 까뚫리는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전액을 다 드렸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색이 아닙니다. 우리 의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로서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갇혀있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 6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5개의 남성 마을이 있어요. 1마을은 35개, 2마을은 30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하는 애씀보다 오늘 초대교회 같은 은혜의 회복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 집이 열려져요.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그 사죄함에 속죄함에 믿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섬기게 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해타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마을 모든 그 조직 위에 정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방향을 수정하여 궤도하여 그쪽으로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에 먼 1세기에 되었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원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낸 것. 다시요. 그 은혜로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서 말씀으로 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사람,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오늘 가실 때도 오늘 장례를 이제 치르고 돌아온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떡을 또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서 그냥 떡만 탁 달랑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상황 속에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시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여 기도할까요?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은 개인의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각자마다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고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가치관으로 살게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눠주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여 성전에 모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열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예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하며 내가 헌신하여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시민교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었던 것들, 하나님 놓아버렸던 것들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말씀으로 붙어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또 살고 또 그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터져 나오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눠주며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보고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 버거움과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찔리는 말씀이라도 회개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은혜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살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희생하며 나눠주며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모여 성전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임과 나눔과 말씀의 배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임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주저함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정말 지역과 영혼과 가정과 목장과 모든 것에 힘쓰고 있는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인생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이제는 헌신하고 기쁨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섬겨갈 때에 이전의 영광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오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 주님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직분자들 주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껏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여 엎드려 있는 교회에 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